유대인들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폭넓게 말하자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듯 이제 첫 해, 새해의 첫날서부터 회개의 시간을 가집니다. 새해 첫날을 나팔절이라고 하거든요. 나팔을 불면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9일간 1월 1일서부터 1월 9일까지 회개와 경건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는 오락이나 잡기를 금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살핍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0일에 갔을 때 티시리라고 하는데, 히브리력으로는 이제 7월입니다만은 이제 우리 양력으로 하게 되면은 9월이나 10월이 되는 거예요. 이 10일에 가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가지면서 이때는 이제 25시간 단식을 합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일을 하지 않고 거의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종일토록 예배하며 속죄하며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 그 구약시대 내내 그네들은 이제 이날이 되면 5가지 금기사항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가 음식과 물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습니다. 단식이죠. 보통 금식이라고 할 때에는 생수라도 마시잖아요. 근데 단식이라고 할 때는 물도 안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가죽 신발을 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두를 신지 말라는 얘기인데, 어디 나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지요. 세 번째는 샤워나 목욕 금지, 네 번째 향수나 크림 바르는 것 금지, 다섯 번째 성적 행위 금지. 그래서 이런 금기와 함께 단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서부터 9일간 자신을 깊이 있게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대속죄일 때 아예 딱 날 잡고 주님 앞에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날에 이네들은 이제 세 종류의 참회의 기도를 드려요. 첫 번째가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이제 콜 니드라이 기도라고 합니다. 이 콜 니드라이라고 하는 것은 서약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대속죄를 시작하는 그날 저녁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우리는 아침이잖아요. 그네들은 저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속죄일이 시작되는 그날 이제 저녁이지만은 속죄일의 시작이죠. 이때 콜 니드라이 기도를 올리게 되는데, 이때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맹세와 서약, 모든 약속을 지키지 못한 모든 불법적 행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그 효력을 무효화합니다. 우리는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아주 정식으로 서원할 때도 있는가 하면, 혹은 이제 어떤 신앙의 흐름을 놓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다짐이나 작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일은 내가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다짐을 합니다. 이제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짐할 때에 일단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게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서약을 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이제 공수표를 날린 것인데, 이런 것을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아침이 돼서 대속죄일 당일에 들어갔을 때, 이때 이제 종일토록 헤트의 기도를 합니다.
이 알헤트의 기도에는 어떤 중심점이 있는고 하니 부지 중에 지은 죄, 혹은 모르고 지은 죄의 부분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특징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풀지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죄, 무심코 지은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고 하니 우리가 이제 적극적인 죄 혹은 소극적인 죄라고도 분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동의 표현인데 자기의 죄가 있고 부자기의 죄가 있어요. 자기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른 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데 혹은 불륜을 저지르거나 혹은 위증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자기의 죄입니다. The sins of commission. 근데 부자기의 죄가 있습니다. 이 부자기의 죄는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았을 때,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않았을 때, 이것은 해야 될 걸 안 했습니다. The sins of omission. 부자기의 죄입니다. 근데 이 부자기의 죄, 우리는 보통 이제 죄라고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저질러서 판을 깨버린 이런 것에 우리는 대부분 집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부분의 죄를 우리는 놓칩니다. 어떤 부분, 하라한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이 부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그것을 이제 분별할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못했네. 이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알지도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명백하게 이것은 자기의 죄가 됐든 부자기의 죄가 됐든 이 죄가 되는 부분인데, 나는 세상 기준에 매여 있어가지고 혹은 자기 중심성에 매여 있어서 이게 죄인 줄조차도 모르고 나는 천연덕스럽게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오케이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오케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게 되면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전인 거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전, 이것을 한 조항 한 조항 이게 세밀하게 살피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데 내가 이걸 못했네, 안 했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사실 묵상할 때마다 회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묵상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 법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죠. 그럼 이제 그 법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그 죄를 이제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죄가 저질러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왜 이제 문제가 될까?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법이 있고 미국에도 법이 있고, 어떻든 각 나라마다 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에 대해서 범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범법한 데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범법한 부분이 있게 되면 이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못된 마음을 가지고 이 괘씸한 놈 이러면서 그냥 막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당신이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 그 자체가 괘씸하다기보다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법, 즉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이가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럼 벌어진 그 사이로 누가 들어오는 거 아니면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마귀가 활동을 합니다. 그럼 마귀 활동은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달픈 일, 심란한 일, 힘겨운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자신도 모르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렇게 의문을 가집니다마는 저희 그 부지 중에 지은 죄, 무심코 지은 죄, 깨닫지 못하고 범한 이런 죄들이 특히 하나님의 이 관점,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전까지 다 헤아린 거예요. 그래서 연중 어느 때가 됐든지 죄를 짓게 되면 이네들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희생제물 위에 이제 자기의 손을 얹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를 전가합니다. 그게 양이 됐던 염소가 됐던 황소가 됐던 거기다 딱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제가 지은 이 죄를 이제 이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죄 지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지은 죄를 그 짐승에게 딱 전가를 시키고, 그 전가의 기도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받아서 그 받은 피를 이제 번제단에 뿌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번제단 밑에 막 피를 부어요. 속죄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이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의 과정을 치를 때에는요 섬찟합니다. 왜냐하면 희생제물을 끌고 가가지고 얘는 이제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얘한테 머리에다 손을 얹고 자기가 지은 죄를 전가 뒤집어 씌우고 난 다음에 얘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받고, 이 희생제물은 칼로 토막을 쳐가지고 그걸 각을 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불을 태우고, 그러니까 이 죄 지은 사람이 속죄제 하러 갔다가 그냥 막 섬뜩한 거예요. 막 피가 막 튀고 피비린내가 나고, 짐승은 막 울부짖고 있고, 저게 다름 아닌 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의 단말마가 있고, 이게 섬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이 대가 치름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거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엄청나게 다를 텐데, 근데 그 하나님의 관점에 비추어 봤을 때 엇나간 부분, 이건 내가 뭔지도 모르면 회개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나마 회개하게 되면은 그 죄가 지워지는데,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그 벌어진 그 간격으로 마귀가 이때다 그러고 그냥 거기 틈 타고 들어와 가지고 그 죄에 대한 집행을 해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알헤트의 기도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날 딱 잡아가지고 자기가 아는 한 뭐 1월이 됐든 3월이 됐든 언제가 됐든 필요할 때마다 와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지만, 모르고 지은 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속죄일 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정말 치밀한 속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죄일이 끝날 때 이제 네일라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피나레예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소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마지막 용서의 시간을 주시기 원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요, 여러분 생각보다 아주 깊고 치밀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걸머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원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네들은 이제 회당에서 아까 본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함께 모여서 속죄 일의 절기를 치르게 되죠. 네, 여러분,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참된 중생을 한 신자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라고 하는 죄사함이 예비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2000년 뒤에 태어날 나의 모든 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전까지 지을 나의 모든 죄와 그 죄짐,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미리 치러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 죄를, 내가 한 행동이 죄라고 하는 사실과 그 다음에 내가 그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면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은혜, 그것이 내게 적용이 되면서 죄사함 받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처럼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길을 터놓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을 보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지은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과 내가 그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 저 정 목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2000년 전에 그 정 목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저의 죄짐과 저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내가 벌써 치렀사오니 내가 흘린 피를 보시고 예수님 정 목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탄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속죄의 은총인 거예요.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예레미야서 14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시편 7편을 보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누가? 하나님이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죄를 지었다고 바로 그냥 그 다음 날로 뒤통수를 치시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어야 되는데, 죄를 지었더라도 빨리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저 안 나오면 저 골치 아파지는데, 왜냐하면 그 벌어진 그 간격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는 마귀의 합법적인 활동 무대입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범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바꿔 말하면 마귀에 대한 순종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뭐 하나님과 마귀 말고 뭐 또 다른 뭐 제3, 제4의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쪽 아니면 마귀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 순종하면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쪽에 불순종하면 마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귀를 순종하니까 마귀에게 속하는 그런 구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 지가 하는 일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그래서 얘는 아무튼 활동하게 되면 그 모든 결과가 그 지향점이 뭔고 하니 축복을 도적질하고 건강을 도적질하고 평안을 도적질하고 건강을 도적질하고 그래가지고 온갖 심란하고 고달픈 일들이 생기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필요하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계속해서 회개를 안 한다, 어떻게 될까? 뭐 지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양심의 가책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그 길의 가장 그 종점에는 뭐가 있는 거야? 이제 지옥이 있는 거야. 지옥. 영영토록 꺼지지 않는, 고통받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의 처소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뭐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 고통받게 하는 그런 잔인한 일을 행하실까? 그 모순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답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니, 지옥은 아차하는 간발의 실수로 가는 곳이 아니다. 인간은 털끝 하나 차이로 천국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이 의지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천국을 놓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옥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삶의 방향 전체가 천천히 그러나 확고부동하게 하나님과 어긋나는 쪽으로 굳어진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감옥을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집착하거나 죄에 매인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결국은 쇠고랑을 차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 선택인 거예요. 그게 어떤 강박적 선택이 됐든지 뭐 어떤 선택이 됐든지 간에 결국은 자기가 이제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르기로 이를 선택을 해서 나쁜 일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가는 거거든요. 누가 보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간 거예요. 이게 이제 확장했을 때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중생을 한 신자에게는 이제 이런 징후가 있습니다. 어떤 징후가 하니,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자꾸 꺼리는 마음이 생겨요. 죄를 짓게 되면 일단 마음속에 굉장한 불편이 옵니다. 마치 신발을 딱 맞는 신발을 신고 있는데 거기 굵은 왕모래가 하나 들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불편해. 그런 것처럼 참된 중생을 한 신자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한 수련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막 부대끼는 그런 반응을 이제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준을 의식하면서 내가 이제 이런 길로 가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과 걸음을 간수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 보세요. 그 은혜의 시편을 그렇게 썼던 사람이 그냥 꽈당 하고 넘어져 가지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다음에 살인 교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인간이라고 하는 좀 존재,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종자는 이런 연약함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 수많은 교도소가 걸친 것.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참된 중생을 한 신자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그 영혼을 간수하시면서 죄와는 딱 안 맞아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그래서 참된 중생을 한 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컨 찬스를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내일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세컨 찬스를 주세요. 다음 달에 또 넘어졌다. 그러면 다시 또 회개라고 하는 세컨 찬스를 계속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세컨 찬스의 공급. 은혜죠. 은혜예요. 그래서 참된 신자에게는 연약함을 극복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계속 일어나면서 날이 갈수록 달라지게 되죠. 10년 전이 다르고 5년 전이 다르고 작년이 다르고 또 내년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정리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냥 죄에 엎어져 가지고 그냥 죄에 그냥 푹 빠져버리는 이게 아니고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 영성이죠.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냐?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 것을 그렇다고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지만 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컨 찬스는 회개인 거예요. 회개. 회개의 패턴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제 오후에 저질렀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죄를 지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죄와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게 회개거든요. 이렇게 회개하면 그럼 예수님의 피,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몸 찢고 피 흘리시면서 내가 치러야 될 죄짐과 죄의 대가를 이미 치러주신 모든 인류의 죄를 사실 다 담당하신 거예요. 이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회개를 하면 그러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임하면서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예요.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지워집니다. 이건 또 다른 비유를 하게 되면 설거지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 그릇이 밥그릇이 있고 국그릇이 있는데 여기 이제 오물이 막 덕지덕지 묻었어요. 뭐 설거지를 한 두어 달 안 한 그런 그릇이 있다고. 막 곰팡이도 이제 피어났어요. 그렇지만 이 그릇 갖다가 물에 집어넣고 강력 세제를 부어가지고 바닥바닥 이렇게 딱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건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그릇을 새 그릇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거치움 없이 주저함 없이 거기에다 밥 담고 국 담고 그것을 거리낌 없이 사용을 합니다. 회개는 지우개와 같고 설거지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 지워주시고 다 잊어주시고 사람은 기억해서 뒤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뒤끝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과의 관계가 아주 깨끗이 복원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복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됐다. 회개에 여러분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회개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두 가지 차원을 알기 쉽게 분류를 해줬습니다. 어떤 회개인가 하니 기쁨이 있는 회개가 있고 기쁨이 없는 회개가 있다. 그러면 기쁨이 없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뭘까? 자, 보면 기쁨이 없는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연민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 하는 것보다는 자기연민이에요. 벌을 받지 않기 위함이 목적인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 이것은 벌 받는 것이 무서워서 하는 회개예요. 이것은요,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하는 회개보다는 그냥 벌 받으면은 고로우니까 그래서 하는 회개. 이 회개는요, 죄 자체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벌 받는 게 무서워서 그렇지 여전히 죄에 대한 미련이 있고 죄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매혹적인 위력이 그대로 남아요. 언제든지 조건만 되면은 또 덜커덕하니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소위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를 짓는 경우는 회개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런 차원의 이런 수준의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있는 회개가 있어요. 어떤 기쁨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데서 오는 영적인 그런 통찰,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팀 켈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고난과 사랑을 기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치르신 예수님의 대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죄 자체가 미운 거야. 이 죄, 이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했었지. 그래서 이 죄 자체를 이제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는 죄를 역겨워하게 되는 이제 이런 마음까지 가지게 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참 축복이다. 그래서 이 죄를 미워하게 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열려지는 영성적인 축복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함. 경외함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심지어는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다. 그건 왜 그럴까?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생했는데도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중생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난 하나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이제 이런 데 대한 확신은 있는데, 그런데 죄 저지르는 것은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어떤 유혹의 조건, 미혹의 조건이 다가오게 되면 그냥 덥석 저지릅니다. 왜 그럴까? 구원은 받았는데 경외함의 영성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알고 있지, 크고 어미하시고 그 눈이 불꽃 같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마치 이제 한 집안으로 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과 같은 거예요. 이게 자식이죠. 자식이긴 한데 철부지야. 그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저지르면서도 그냥 뭐 아빠 엄마하고 쪼르륵 그냥 와서 그냥 엉겨 붙으면 그만이고. 그럼 내 새끼잖아요. 네. 뭐 호적을 파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철부지예요. 이렇게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부모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헤아림이 없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떻게 될까? 뭐 우리들이 잘 하는 것처럼 이런 철부지에게는 어느 누구도 큰 돈을 맡기거나 혹은 큰 힘을 맡기거나 큰 일을 맡기거나 이러지 않죠. 맡겼다간 큰일 나죠. 맡겼다간. 예. 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클 때까지. 예.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부모도 헤아릴 줄 알고 어떤 그 책임적인 이런 성숙함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경외함이 바로메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기다리신다. 수련시키면서, 연단을 시키면서 기다리신다. 네. 경외함의 자리에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조심하게 돼 있죠. 좋으신 하나님이지만은 우리가 쉽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경외함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외함을 가지게 되면 이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외함이 없거나 약하다는 것은 철부지 수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경외함의 영성을 가지게 되면 철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맡길만 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편 25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하는 거예요. 치유면 치유, 해결이면 해결, 승리면 승리,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보게 하시는 거죠. 잠언서 22장을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게 바로 이제 경외함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인. 왜 그럴까? 이제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어느 정도 아는구나. 이제 나를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할 줄 아는구나. 이것을 이제 인정받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함의 자리에 가야 된다. 회개, 그 다음에 경외함.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지향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송년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2024년도를 지금 우리가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은 신년주일입니다. 해가 바뀌어요. 근데 구약시대 내내 지금도 유대인들은 해가 바뀔 때 전력을 다한 것이 회개입니다. 나팔절 1월 1일서부터 1월 9일까지 경건의 마음으로 자신을 쭉 살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가서는 단식하면서 딱 날 잡아가지고 종일 주님 앞에 속죄의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데 힘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부지중의 죄, 그냥 죄인 줄도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긍휼로 덮어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 여러분, 새 한 해를 맞이할 때 우리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설거지된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울 건 다 지우고, 할렐루야, 버릴 건 다 버리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야 하나님께서도 기분 좋게 담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금주 한 주간 여러분 나를 잡고 진지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살피면서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준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도 감사하거니와 그 사랑을 쫓아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한 죄짐과 대가를 이미 치러주시고 그 대속의 은총에 힘입어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깨끗하게 그 죄를 지워주시고 죄의 대가까지도 이제 사라지게 해주시는 이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회개의 축복, 그리고 회개를 넘어서 경외함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깨끗한 그릇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을 부어주시는 온전한 그릇, 순전한 그릇이 되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